자, 우리는 천국 그러면 천국을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 그러면 이 세상과 단절되었다가 그냥 한순간에 뭔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너무나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천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그 연장선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연장선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도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두가 부활해서 지금의 이 육체는 아니지만 고통과 슬픔, 평안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부활체가 되어서,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그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체로 지옥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가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자막 띄워주세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서라도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지옥은 처절한 곳이라는 거죠. 아멘.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범죄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그 눈을 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갈 바에야 눈을 빼버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여러분 불에 말이죠, 소금을 한번 던져보세요. 막 타닥 튑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지옥은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지옥은 여러분의 지금 불이 만일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켜서 여러분 그 손가락 끝을 그 불에 10초도 못 있습니다. 10초 못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10초가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억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아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끝없이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김 집사가 전도할 때 내가 그때 교회 가는 건데, 내가 그때 예수 믿는 건데, 그때 내가 영생을 얻는 건데, 끝없는 후회, 끝없는 고통,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도 일정한 후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옥과 같은 후회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후회이지만 천국도 일정한 후회가 있습니다. 천국을 탁 갔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살면, 저렇게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땅에 살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건데, 이런 후회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점검이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헌신자로, 내가 얼마나 충성된 자로, 얼마나 내가 전도해야 될 자로,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헌신자로, 시간이 지나가면 충성된 자로, 시간이 지나가면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자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헌신자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임할 때 전도자로, 충성자로,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여러분 예배 한번 성공하면,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 머물면 봉사가 힘들지 않아요. 아멘. 헌신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피곤치 않습니다. 아멘. 곤비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조금 지나면 헌신, 충성 다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 인류가 이 땅에 탄생된 이후에 최초로 드린 예배. 자, 성경은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인류 최초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전사의 심장으로, 전사의 심장으로, 과격하게 합시다. 전사의 심장으로, 전사의 심장으로,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전사의 심장으로 예배하라. 첫째, 왜 우리가 전사의 심장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첫째, 예배는 영의 본능입니다. 예배 자체가 본능입니다. 아멘. 예배 자체가 영의 본능인데, 그런데 그 본능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에 예배의 본능은 있는데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신, 다른 어떤 우상에게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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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배는 언제 가르쳐 줬는데? 예배는 지금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후에,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시간이 한참 흘러가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 모세가 BC 1500년 전이에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여기서부터 그 모세가 있던 시대로부터 2500년을 더 올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25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는 언제 가르쳐 줬느냐 하면 모세에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갔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하나하나 주셨습니다. 아멘.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소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너가 이런 범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때 다 가르쳐 줬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예배는 그때 배운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것보다가 250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갔어. 그때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본능적으로 예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기야, 젖을 먹을 때는 포크로 찍어서 먹는 거 아니야. 칼로 베서 먹는 거 아니야. 불면서 먹는 거 아니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젖꼭지만 딱 대면 쪽쪽 빱니다. 가르쳐 줬나요? 가르쳐 줘서 여러분 젖 먹였나요? 아니잖아. 아멘. 아니면 좀 아멘 해봐요. 아멘. 가르쳐 줬나? 젖 먹는 세미나를 열었나? 젖 먹는 무슨 컨퍼런스를 열어서 가르쳐 줬나? 하나도 안 가르쳐 줘도 젖을 먹고 아이들은 자라요. 아멘. 본능이라고요, 본능.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젖을 이렇게 먹는 거야, 불리면서 하는 거 아니야, 빠는 거야, 이미 이 속에 DNA로 이미 입력을 해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본능이라고요. 아멘. 본능. 물고기가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물에게 맞는 DNA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나름대로의 예배는 다 들어요. 왜요? 본능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저 미개 부족을 찾아가도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제사장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의 미개 종족만 있느냐? 아니요. 문명이 찬란한 도심 속에서도요, 빌딩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자동차를 사고 고사를 지내고 자동차에 북어 대가리를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 뭔가 말이죠, 묵주를 징징 감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다 안 그렇다? 아멘. 나만 봤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사, 아니 아폴로를 띄워서 달나라에 가는, 지금 화성을 연구하고 금성을 연구하는 그 나사에, 와, 거기에 아폴로를 띄울 때 점성술사를 불러서 제를 드리고 아폴로를 띄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첨단의 문화 속에 사는데 왜 이 첨단의 과학이 발달된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띄울 때 왜 제를 드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가 발달됐는데 오늘 또 도심 한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요. 선거철만 되면 박수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본능을 주셨는데 그 예배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의 본능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만들어 거기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아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 갔더니 그 성이 아주 우상의 도시예요. 곳곳마다 다 태양신, 달신, 별신, 심지어 구름신, 별신을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신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기르는 고양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고양이 신, 달, 그리고 무슨 황소신, 개신, 돼지신.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성 자체가 완전히 우상으로 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싶은데 신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다 붙여진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머리카락신, 코신, 눈신, 귀신, 별신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싶은데 이름을 지을 게 없어. 다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신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 그 이름이 뭔데? 이름 없는 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자, 아레오바고. 자,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의 헬라,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거기서 재판을 벌이는 하나의 광장입니다. 아레오파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았다.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갖 신의 이름을 다 붙였는데 이제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름을 붙일 이름이 없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멘. 주무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우상으로 쩌들어져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자, 17장 23절 하반절, 그런즉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그래서 이름을 지을 것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름을 붙여서 섬기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말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에 나름대로 다 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원래는 본능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니 이것이 망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추석을 지나고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 그 예배의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 예배의 본능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전사의 심장으로 전사의 심장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왜 우리가 정말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둘째, 예배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4장 5절을 봅니다. 과인과 그의 제물을, 자,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인아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가인을 저 들판으로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의도적으로 쳐 죽였대요. 고의적으로 쳐 죽였대요.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쳐 죽였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인류 최초의 예배, 인류 최초의 예배가 인류 최초의 살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순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벨은요 예배를 드리고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훗날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가 뭔데? 사탄이에요. 이 악한 자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인이 그냥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분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우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가인 자체가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예배를 시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시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누가 시기하느냐면요, 아벨에게 가장 가까운 가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의 예배를 실패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자가 저 멀리 있는,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족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 누군가가 내 예배를 시기하고 있구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대적이 생겨요. 아멘. 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하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거든. 아멘.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해 있던 여러분들이 마귀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마귀가 말이죠, 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잘했다, 사요나라 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예배를 시기하고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주적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주적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예배의 본능이 있는데 이 예배의 본능을 가지고 다른 우상회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왔다. 이것은 여러분 천만 다행인 일이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시기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왔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성공자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찬양을 드린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는 드렸는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안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구나, 내가 깜빡 졸았네, 네가 예배하는 줄 내가 몰랐네, 깜빡 졸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왜? 내가 아무리 드려도 받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죠.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아니했다, 어찌할 것입니까? 그동안 여러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예배를 드렸어요. 과연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과연 몇 번일까요? 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목사님이 드린 예배 가운데 과연 몇 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 당대 20대에 5천 명이 들어가는 맘모스 교회를 지었던 정말 최고의 목회자가 그 말을 듣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일까요? 이걸 물었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꼽다가 한 3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아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 이건 사실이고요. 그 목사님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는요, 문맹이어서 성경을 읽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성경 잘 압니다. 창세기 4장, 가인 예배다, 가인의 제사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냅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첫날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했어요. 와,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성도들이 막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왔다. 설교를 들으면서 막 탄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둘째 주에 딱 올라갔는데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한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은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서, 목사님이 이사를 해서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3번째 주에 또 갔는데 목사님이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는 설교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고개를 막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3주 연속?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성도들이 꾹 참았어요. 넷째 주가 되었어요. 넷째 주에 갔는데 또다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와, 성도들이 막 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이건 뭡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기로서니 같은 설교를 한 달 동안이나 한다는 게 이게 될 법합니까? 4주 연속 똑같은 설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좀 뭐라고 해 주십시오. 이 장로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장로지만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래도 성도들이 막 성화를 못 이겨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4주 연속 같은 설교 성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5째 주가 됐어요. 이제 오늘은 다른 설교 해주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5째 주에 가는데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저 목사님은 우리하고는 안 맞다. 다른 데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임지를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바로 보따리를 사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갑자기 아니 변명이라도 해야지. 당신들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떠나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짐을 싸서 이사를 가버리니까 성도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에게 화가 미치면 어떡하나. 네? 화가 덜컥 났어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수소문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5주 연속이나 합니까?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았더니 성도들 속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주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다시 성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설교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50주 연속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 장로님들이요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탓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다시 오십시오. 다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는 장로들도 훌륭하고 5번 연속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해대는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했는데 그 주에 새벽 기도 갔는데 황한 광경을 너무 많이 봤거든. 가슴이 무너지는 광경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 네. 이 사건 이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성도들이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의 예배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았네 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고 그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 속에 불이 임해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눈으로 확연하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무엇으로 알았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살랐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아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주고 레위기를 한번 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따라서 합니다. 사른지라. 예배를 가리키고 불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번제물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을 그들이 눈을 통해서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불을 살라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 요단강을 딱 지나가니까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의 달을 멈춰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고 뭐 했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을 살랐을 때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불이 딱 꺼지면, 불이 꺼졌다는 말은 제사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없는 침체, 끝없는 흑암의 역사, 그래서 끝없는 사사시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예배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보입니까? 아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아멘. 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고,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랬던 똑같은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똑같은 솔로몬인데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속에 있는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라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투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앞을 다투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불을 통해서. 그러면 신약 시대는, 자,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자, 구약 시대는 소, 양, 비둘기 이런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내가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소리를 높입시다. 내가 제물이다. 제물이다.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불이 내려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확 불태우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불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에.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가인처럼 말이죠, 아주 냉랭한 가슴으로 왔다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 세상을 향하는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멘. 뜨거운 심령의 불이 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천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멘. 받았은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자. 아멘. 은혜를 받자. 아멘.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따라서 합니다. 섬길지니. 섬길지니 제가 섬길지니 하면 여러분은 예배할지니. 섬길지니. 예배할지니 섬길지니. 예배할지니.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섬길지니 예배할지니. 그러면 그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로서 임해서 여러분 속에 그 모든 경건하지 못하는 것들을 불로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는 이 육체적인 모든 것, 냉랭한 가슴에 불이 임해서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속에서 팍 폭발해서 나오니 그 예배에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똑같이 드렸어요. 구약 시대는 물리적인 것으로서 눈으로 보이게 불이 임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확 불살랐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인과 아벨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심령은 말씀을 들으면서 불이 임해서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가슴으로 왔다가 또다시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었는지 들통나야 됩니다. 아멘. 아하, 내가 지금까지 가인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냉랭한 가슴으로 왔다가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가는 불이 임하지 않는 가인의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이 탈로 나야 됩니다.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고 내 가슴에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가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아멘. 그리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사역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십니다. 아멘. 내가 사역자가 안 될래 해도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되면 저절로 사역자가 되고 저절로 전도자가 되고 저절로 헌신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지금 사역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래지 않아 다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걸림돌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 걸림돌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는, 심령에 불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예배를 시기하는 자가 있구나. 그 시기하는 자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다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가인의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 비록 내가 가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아벨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어느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닌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날마다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홀로 사막길을 걷는 겁니다. 끝없는 사막길을 걷는 겁니다. 내리쬐는 떼약볕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꿈속에서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다가 보니까 사막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옆에 뚜레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레박을 우물에 내렸습니다. 뚜레박을 우물에 내리고 그리고 그 뚜레박을 막 건져 올렸더니 그 뚜레박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이 쏙 있었습니다. 황금을 내던졌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타들어가는 내 목을 죽여줄 수 있는 물이야. 또다시 두레박을 우물에 내렸습니다. 또다시 그 두레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쏙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수북히 쌓아놓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이야 하다가 벌떡 깼습니다. 이 친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돈이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내 삶의 목적이 돈이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 황금이었구나.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구나. 황금이 아니었구나. 생명수였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수였구나. 아멘. 이 청년이 그 꿈을 꾸고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달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황금이 아니야.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야. 아멘. 오늘 또 이 강단에서부터 쏟아지는 생명수야. 그때부터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그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겠지.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